며 때때로 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 믿사오니 저희 등 뒤에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붙들어 주셨듯이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4년도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온전히 맛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1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저희는 아직도 사실 충격에 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엔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그저 독감을 독감으로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전해오는 이야기들 속에 기후의 위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요 20도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춥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한국 땅에 20도까지 내려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도만 돼도 영하 7도만 돼도 그렇게 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기후가 아니었는데 20도 심지어는 30도에 이르는 아주 냉추위가 있는 곳이 이 대한민국 땅이었는데 이제 낮이 여름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더운지 조금만 내려가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과일의 양도 그리고 과일의 품종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양극화 현상은 극대화되고 있고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저희가 진입해서 정말 날마다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이 찢기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또 그래서 치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현재의 사회이죠. 여러분 요즘엔 개인도 가정도 치유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핵가족이 지나서 나노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나노가족. 나노가 뭡니까? 아주 잘게 쪼개져서 도저히 하나로 합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1인 가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더니 이제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팽배해져서 더 이상 남과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래서 말이죠. 더 이상 이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합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족 단위가 미세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요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대두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독사.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걱정이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의 일이라 또 도두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건물 전체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는 이게 그냥 정상은 아니다. 뭔가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까 걱정하고 있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떠 있다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떠서 일리 떠다니고 전리 떠다니고 일리 밀려다니고 전리 밀려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플로팅 크리스천.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심지를 굳게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저렇게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어떤 때는 집으로
어떤 때는 야외로, 어떤 때는 이 교회로, 어떤 때는 저 교회로 밀려다니면서 떠다니면서 다니는 이 코로나 이후에 생겨난 이 문제가 참 교회 안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옛날에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럴 때는 이쪽에, 저럴 때는 저쪽에도 갈 수 있는 거지 하며 신앙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부평초처럼 말이죠. 무리를 떠다닌다는 겁니다. 이 요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런던 정책연구소에서 2021년도에 28개국을 연구했는데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 1위 대한민국. 이념, 빈부, 남녀, 종교, 학력, 정치 갈등과 뿐만 아니라 남북의 긴장관계, 지역 갈등, 노사관계, 사회적 분열 상태, 그게 1등이랍니다. 1등.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나노 사회다. 잘게잘게 쪼개져 가지고 모래알 같아서, 이거는 모래알보다 더 미세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움켜고 움켜도 물을 집어넣어도 뭉쳐지지가 않는다. 지금 현재 그런 MZ세대의 특징이 조사해 본 결과 개인주의가 61.8%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얘기하는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또는 받는 것도 싫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도 싫다. 나는 피하고 싶다. 이게 지금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는 그러면 좋습니까? 45억 년의 이 장구한 역사를 가진 지구가 말이죠. 산업혁명 이후에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녹고 있고,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류 하기 나름에 따라 인류가 더 존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결날 것이다.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힐링이라는 거예요. 힐링. 치유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야 하고, 교회가 치유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 세상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치료자다, 나는 힐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며 애굽 병거들이 물에 수장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물 가운데를 통과시켰노라 노래를 부르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 4일이 지나도록 뜨거운 햇볕 아래 물이 없자 그들 마음속에 스물스물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샘이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그런데 한 번씩 퍼먹고는 탁 뱉어놓고 목을 쥐고 막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독이 든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말이죠. 뭘 마실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를 달려오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고 한 번도 힘든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옵니다. 그 원망도 불평도 나오지만 말이죠.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불평해서 원망해서 문제만 해결된다면 원망을 하늘 높이까지 쌓고 불평을 하늘 높이까지 쌓으면 되죠. 하지만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고통, 인생의 갈증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속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 마음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여러분, 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는 무엇한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불평할 때 그걸 쏟아놓지 말고 차라리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 나무 있지 않느냐, 뭐하냐, 저 나무를 갖다 집어넣어라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홍해는 이렇게 가려있고 뒤에 애굽 병사들은 달려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뭐하느냐, 지팡이를 들고 빨리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지팡이를 들고 올리자 말이죠.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지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 문제의 치유자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가 은혜로운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허언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로,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중요 구절인 2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도 치료해 주셨고
지금 현재도 치료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이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이 생태계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정 침례교회 신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답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30개의 기업을 가질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업을 하셨던 분이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젊은 시절에 잘 나가는데 그 젊은 시절에 잘 나가니까요, 시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결국 사람들이 모함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해서 이 사업이 흑자 길에 들어서서 흑자를 이루다가 갑자기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본인은 너무나 좌절스러워서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 아내가 권유하다는, 여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마음속에 말이죠, 복수심, 원망, 증오, 이걸로 그냥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자신의 인생이 서글프고 힘듭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 구절이 명확하게 자기 귓가에 딱 들리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확 들리는 순간 말이죠, 그 마음속에 있던 섭섭함, 미움, 원망, 증오가 말이죠,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과 욕망, 아집과 허물, 죄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비우셨습니다. 원수를 죽이고 싶었던 내 마음이 다 모두가 내려앉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느껴졌고 그 사랑으로 가슴에 불덩어리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치유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요, 그 속에 있는 원망과 증오를 치유받지 않고는 다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겨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치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42살에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3년간 기도원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다가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게 브리테니카 영어 백과사전 외판원이었답니다. 여러분, 밑바닥부터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30개 기업을 가진 총수가 말이죠, 외판원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하 단칸방에 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여러분, 그래도 또 교회에 헌신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6개월 만에 전 세계 54개국 중에 판매 실적 1위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이거 간증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실존 인물입니다. 보정 침례교회 신섭 장로님. 54개국 중에 브리테니카 이 영어 백과사전을 판매 실적 1위, 판매 왕이 된 겁니다. 그 소문이 오르자 실적은 더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CEO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힘들고 쓰러져가는 회사를 사들여서 다시 재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준 자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이 사회와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달라지게 하면 지치고 힘들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자로, 우리의 치유자로 등장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온 사회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정말 열심히 달려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치유되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